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안식일 날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회당장이 예수님을 초청해서 말씀을 가르치도록 허락을 했고 또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이걸 보면 회당장은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내 말씀을 듣고 싶어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18년 동안 등을 펴지 못하고 고생을 하는 사람을 예수님이 안수해서 고쳐주십니다. 아마 이 허리에 심각한 그런 장애를 앓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이걸 꼽추라고 그렇게 불렀죠. 유대인들은 이게 병이 오게 되면 이게 하나님의 저주다. 특별히 그 당시에 고쳐지지 않는 난치병, 또 아주 중대한 장애, 이런 걸 겪는 것을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징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때입니다. 이런 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들은 그 장애를 겪는 고통도 크지만은 저주를 받은 자, 벌을 받고 있는 자, 그런 낙인이 찍혀가지고 평생을, 아마 이 여인도 그런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이 여인은 회당에 예배에 그냥 참석한 사람이지 병을 나으려고 온 사람이 아니고 또 병을 고쳐달라고 요청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살자고 생각을 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날이 안식일인데 이날에 예수님이 이 여자를 고쳐줍니다. 그 정도로 급한 일인가? 18해 동안을 알았으니까 다음날 고쳐줘도 되고 다음날 오너라 이래도 될 텐데 그렇게 고쳐주셨어요. 왜 그랬을까? 오늘 성경에 보면 그 여인의 그 장애에 대하여 아마 깊은 공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 여자에 대하여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16절에 부른 것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아브라함의 딸이다. 참 귀한 사람이다. 이 사람도 소중한 사람이다. 그런데 몸에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죄인 취급을 받는 그런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음받은 귀한 창조물로서 이 여자를 주님이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딸인데 이렇게 살아서 되겠는가? 하나님의 택함받은 아브라함의 딸인데 이런 고통을 겪어서 되겠는가? 그런 공감의 마음, 그런 것 때문에 주님께서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이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회당장은 정말 잘됐다, 감사한 일이다, 큰 기적이 일어났다, 우리 회당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셨다. 회당장이니까 그것도 가능한 생각인데 이 회당장은 반응이 어떠했는가? 분을 내었다. 왜냐?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 그것 때문에. 이 회당장의 눈에는 예수님이 병자를 고친 것은 치료 행위가 아니라 그 사람을 그 질병으로부터 해방시켜주는 그런 일이 아니라 그냥 단순한 일로만 본 거예요. 왜 저 죄인을 고쳐주냐? 왜 저런 번거로운 일을 안식일에 하는 거냐?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병이 나면 병을 앓는 것도 힘들지만 이렇게 사람들에게 죄인 취급받는 것이 정말 힘이 들었습니다. 인과응보론 뭔가 원인이 있으니까 이런 일이 생겼다.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회당장에게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서 물을 먹이지 않겠느냐? 짐승을 기르는데 안식일이라고 짐승 물을 안 주는, 물을 다 주지 않느냐? 먹이도 주지 않느냐?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인받은 아브라함의 딸, 이 사람을 안식일에 물 한 모금이 아니라 그 메인데서부터 이 풀어주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느냐? 한 번도 허리를 펴본 적이 없는 사람을 이렇게 펴게 만드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느냐? 예수님은 이 여인을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부르시면서 그 회당장에게 또 그 회당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어떤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는가,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 사람의 어떤 외모라든가 그 사람이 겪고 있는
일들, 주변 환경들 이런 것을 바라보고 그 사람을 바라보면 그 사람의 가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 하나님의 백성 중에 있는 사람, 특별히 지금은 예배 드리러 온 사람이잖아요. 회당에 왔으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니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렇게 예수님이 그 여인을 보셨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딸이다 이렇게 불러주신 거예요. 지금 회당장은 울그락불그락 분을 내고 화를 내고 이렇게 하는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17절에 보니까 오히려 기뻐하면서 영광을 돌렸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사랑이 뭔가, 이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그런데 회당장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이 안식일에 대한 잘못된 지식, 이런 신학적 사상, 이런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부정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고 만 것입니다. 자, 18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인가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하나는 겨자씨의 비유, 또 한 가지는 가루 섬 안에 들어간 누룩의 비유. 공통점이 뭐냐? 겨자씨도 작아요. 그 다음에 누룩, 이 누룩도 작아요. 그런데 겨자씨는 점점 커져가지고 어느 정도 커지느냐? 약 3m까지 자랍니다. 나무가 아닙니다. 1년생 풀인데 그렇게 자라요. 또 가루 섬 안에 넣는 이 누룩은 아주 적은 분량을 넣죠. 누룩 가지고 반죽하는 게 아니잖아요. 물로 된 거든지 가루로 된 거든지 약간을 섞어가지고 이제 반죽을 해요. 아주 소량입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이걸 그냥 발효를 시키면 그 밀가루 속에서 점점 부풀어 오릅니다. 어느 정도 부풀어 오르느냐? 감당할 수가 없어요. 겨자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것이랄지라도 이렇게 큰 나무가 되더라. 가루 소말 약 한 25kg 이상 되는데요. 150명이 한 번 먹을 수 있는 빵의 분량이라고 합니다. 그 어마어마한 밀가루예요. 그걸 무슨 수로 부풀립니까? 때린다고 부풀러 오릅니까? 아니에요. 거기에 누룩이 들어가면 부풀러 오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이런 강력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게 하나님의 나라다. 처음에는 있는지 없는지도 모릅니다. 인정도 못 받습니다. 아주 작아요. 그런데 거기에 생명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점점점 그 생명이 확장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크게 성장한다는 뜻보다도 영향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영향력. 그렇게 해서 나중에는 숨길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겨자씨 심을 때야 누가 알겠습니까? 채소와 씨하고 거의 똑같아요. 크기도 똑같고 얼마든지 몰래 심을 수 있어요. 모르게 심을 수 있어요. 어디다 심었는지 파봐도 몰라요. 밀가루 반죽도 마찬가지예요. 어디에다가 누룩을 넣는지 보이지도 않아요. 소량을 넣기 때문에 알 수도 없어요. 처음에는 다 그런 줄 알아요. 그런데 이 생명력이 자기를 숨기지를 못합니다. 점점점 부풀어 오릅니다. 점점 자라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 들판을 덮어버리고 새들이 깃들고 새들이 와서 거기서 집을 짓고 살아요. 했는데 그거 가지고 밀떡 쪄 먹으면 몇 명이 먹겠습니까? 그런데 발효를 시켜가지고 먹기 좋도록, 향도 좋도록, 식감도 좋도록 그렇게 만드니까 많은 사람들이 100명 이상이 그 밀가루 반죽을 먹게 되더라.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끼친다. 보이지 않게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나라,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하늘의 씨를 보면서도 큰 숲을 꿈꾸면서 그 씨를 심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또 조그만 누룩과 같은 우리일지라도 성경에 보면 누룩은 나쁜 의미로도 썼어요. 누룩과 같은 사람, 전체를 못쓰게 만드는 그런 사람. 그러나 여기서는 좋은 영향력, 작다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고 그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면 보잘것없어 보여도 나중에는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갖게 되고 나중에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다.
또 그런 교회가 될 수가 있다. 그걸 지금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처음에는 아주 초라하지만은 나중에는 사람들이 덕을 보려고 또 의지하고 살려고 거기에 와서 깃을 듭니다. 거기에 먹으려고 차려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교회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그게 바로 우리들 자신이다 하는 겁니다. 주님이 또 제자들을 남겨놓고 가셨습니다. 보잘것없는 제자들이에요. 300년이 못 돼가지고요. 노마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 노마가 기독교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기독교를 국가의 종교로 인정했습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냥 방금 전만 해도 다 잡아다가 죽이고 핍박을 하던 그런 나라가 기독교를 인정하게 되어져요. 이걸 누가 꿈이나 꿨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또 교회 일원이 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때 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했다는 사실을 믿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진실로 살아가고자 할 때 우리는 바로 이런 꿈을 꾸면서 살아야 된다.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작게 여기면 안 돼요. 사도 바울도 그가 가이세라 감옥에서 있었을 때 그때 여러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사도행전 26장에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권력자들 그런 사람들이 자기를 신문해요. 그때 바울이 얘기합니다. 지금 내 꼴이 이렇게 된 거 다 떨어진 옷을 입고 머리를 헝클어지고 참 보기도 흉하고 이렇게 된 거 외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바울이라고 하는 존재 나와 같이 당신들도 되기를 원한다. 바울이 떳떳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두려워가지고 이렇게 말했어요. 바울아, 네가 말 몇 마디로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하느냐? 이 말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 얘기를 계속 듣다 보면 그리스도인이 될 것 같아가지고 두려워서 이 총독이 하는 얘기입니다. 외모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외부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잘못 생각하는 것이 뭐냐?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내가 잘 돼야 하나님이 영광 받는다. 그래서 내가 사업도 성공해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좋은 학교 들어가야 되고 그래야 영광 받는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시지만 겨자씨같이 작은 어디서 소리 하나 낼 수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더 큰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나라에 강력한 영향력이 나와 함께 하신 것처럼 내가 가는 곳에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주의 나라가 이미 임했고 나로 말미암아 주의 나라는 확장될 것이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주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새벽 미명에도 나오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매임해서 풀어주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우리가 이런 가치로 사람을 바라보며 긍휼의 마음으로 주의 사랑에, 주의 능력에, 주의 역사에 쓰여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겨자씨와 작은 누룩에 불과한 우리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내 안에 임한 주의 나라를 인정하고 그리고 주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또한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